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538장 찬송했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랑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심을 다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
목숨 바쳐서 주님께 내가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께 하리다. 아멘. 전도사를 지낸 한 40대 여자분이 계신데 그 여자분이 남동생과 함께 계획을 해가지고 70이 넘으신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안 나눠주니까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얼핏 생각하기를 이야 아버지가 대단한 재력가인 모양이다.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니고 그 아버지는 기초 생활수급자였어요. 돈을 아끼고 긁어 모아가지고 겨우 1억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내가 죽을 때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각자 5천씩 나눠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눠주니까 혹시나 새엄마가 돌아와서 새엄마가 다 차지할까봐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전도사를 지내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 나중에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얘들아 인간성은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죽은 아버지의 금이빨을 전부 다 빼가버렸어요. 텅 빼버렸어요. 와 진짜 사악하냐 사악해. 그래가지고 검찰에 출두하는데 보니까 청년 앞에서 보통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지 않습니까? 근데 모자를 벗어버려요 아들이. 난 뚜뚜하다. 아들은요 고시공부를 사시인지 합격하려고 한 10년 이상 해가지고 법원 쪽 마사했었어요. 내 자본하기 없다. 모자를 덜렁 벗어버리더라고. 내가 자본하기 없다. 아버지가 사이코패스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아버지 금이빨을 몽땅 다 빼갔어요.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지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한 사회인지를 알려주는 단면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부도덕해지면은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성적 타락이요. 성적 타락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판이 뭐냐면은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면 갈 때까지 다 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오늘 제목을 부도덕한 삶을 했는데 동성연애로 하려다가 동성연애 하는 우리와는 참 거리가 좀 있거든요. 사회가 지금 그래 물들고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동성연애 하려니까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부도덕한 삶으로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째 원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23주가 연결이 됩니다.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말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부도덕한 삶이 시작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죄가 거기서 다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부도덕하게 지고 모든 문제가 그로부터 다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 지금 사회가 이 모양이 모르고 있죠. 그게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극심한 것이 성적 타락이고 끝판왕이 동성연애입니다. 갈 때까지 다 간 게 동성연애입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앞에 25절과 연결됩니다.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말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부도덕한 삶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부도덕한 삶에 빠지고 성적 타락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연애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 이거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든 거짓 것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내 안의 형상까지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새는 날도록 창조되었고 개는 짖도록 창조되었고 물고기는 헤엄치도록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된 본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다 됐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다 예배해야 되는데 거짓 것을 예배하면서 떠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만큼 그런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뭔가 유지가 되고 가고 있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확신한다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되고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사람들이 확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짐승이 되고 이 사회는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래 많노? 이랍니다. 교회가 왜 이래 많노? 교회 없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파출소, 경찰서 있고 병원 있고 교도소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죄 안 짓습니까? 있어도 엄청나게 막 없는 것처럼 죄 짓고 있어요. 교회가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있다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요 짐승이 되고 맙니다. 이 사회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상대주의인데, 상대주의요.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게 상대주의인데, 상대주의란 절대적인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악의 신다고 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빨간불에 지나가도 내가 지나가도 맞는 거예요. 내가 누굴 때려도 내가 맞는 겁니다. 언제 가면 지하철 탔더니 지하철에 보니까 지하철에 양치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누가 치고 무서워서 아무도 나는 구석에 앉아있었는데 끝에서 이야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지가 누가 치고 야 지하철 타고서 늦는 현천바람에 양치하는 남자 내가 하면 진리라 그게. 내가 하면 진리라. 이 상대주의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요즘은 자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율학습, 자율적 제도, 우리 자율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입니다. 그래서 자율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율.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자율 하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지고 한국전쟁이 터지고 사람 죽이고 캄보디아 킬링필드 해가지고 인구 3분의 1을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연되거든요. 자율 하나님 따라서 마음대로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회 진보 진영에서는요 성소수자 인권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해가지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속에 다 잠수해 있던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던 동성연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했던 남자가 여자가 남자로 당당하게 내놓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전환했습니다. 아버지네 성전을 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아들이 내가 나타납니다. 아들이 갑자기 딸이 돼가지고 나와. 여성 호르몬 막 취해가지고 가슴 부풀려가지고 갔다. 이거 무슨 일이야 그게?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다 보니까 이제 내놓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것도 제가 안 되니까 불륜을 저지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부들이 갈라지게 되고 가정들이 파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니까요. 저는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사형을 찬성한다. 사형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형 당할 때 앞에서 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거 다 내놓고 나는 죄불량 좀 합니다. 주여 이 녀석 무슨 부르면서 돌아오고 이러는데 이제는 죄 사형을 선고하지만 사형 집행을 하는데 까마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딪힘도 없고 그냥 나라 국고만 hợp의하고 그렇게 지내는 이 사형은 꼭 죄를 받았으면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죄값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도덕적인 삶을 뿌리를 쳐다 그것을 올라가면은 어딥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다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인간다움을 찾는 게 아니고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위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부패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자꾸만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므로 어쩌든지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단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10분이라도 더 말씀을 읽고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고 죄가 멀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떠나면 떠날수록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자꾸 썩어 문드러지고 자꾸 불편해지게 되기 쉽니다.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늘을 떠나면 별 수 없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 보니까 알고 있어요. 어느 그 집사님 남의 집사님 술 취해가지고 뒤로 다니더라고. 믿는 사람요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그래 됩니다. 개가 됩니다. 개가 돼. 그 개지 뭡니까 그요? 개보다 못하지. 믿는 사람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짐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고 말아요. 며칠 지나 빵을 먹으려고 딱 저는 빵을 좋아하니까 딱 이제 침을 흘리면서 빵을 다 아이고 맛있겠어. 이 빵이 그냥 막 며칠 지나가지고 곰팡이가 전체가 피어버렸어. 아이 아쉽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떠나면요 이렇게 불편하게 다 마련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단 1분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1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한 3분이라도 더 읽고 자꾸 가까워지는 애를 쓰면 그 사람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꾸 멀어지니까 그 사람은 어찌 됩니까? 나는 멀어진 사람도 나는 아예 그 사람도 안 봅니다. 왜?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굳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뭐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예배 안 드리고 하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룩? 무슨 거룩입니까 그게? 경건? 무슨 경건입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거기에? 그래도 개구리가 왜 연못에서 멀리 안 벗어납니까? 오래 햇빛 받으면 등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갈라질 때 연못에 들어가려고 연못 뒤에서 노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저는 뭐 기도할 때 막 단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면 있어 봅니다. 그래야 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 떠나버리고 부패지고 썩어버리는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더 가까이 나오길 바라고 단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바라고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썩어집니다. 썩어져버리면 냉장고에 내놓은 그 음식이 조금만 지나면 그냥 막 썩어 못 먹습니다. 딱 지켜줘야 되거든. 냉장고 지켜줘야 되거든. 지금 우리 지금 사회 현상들 보십시오. 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죄된 현상들, 부도덕하고 이래서 둘째, 내버려 두심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도덕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 이걸 몰라요.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지도 하나님 괜찮네 심판 안 하네. 담대해지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먼저 설득합니다. 화도 냅니다. 징계도 합니다. 회초리 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요 징계합니다. 손바닥 대,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 아들이구나. 저희가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외삼촌 집에 놀러 자주 갔는데 그 외삼촌 동생들이 있었어요.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 외숙모가 돌아가셨지만 외숙모 하는 말이, 아이고, 니는 내 아들이다. 아이고, 아들 같다. 아들이다. 그래, 그래. 잘 놀아라. 나 진짜 아들 취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과 사촌동생과 함께 이제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외숙모가 손바닥 때리면서 니는 저리 가라. 자기 아들만 때리니까 하는데, 그 후대, 나는 맞아야 되는데, 같이 사고 내는데, 맞아야 되는데, 제 시기 보니까, 근데 안 맞아서 좋긴 하지만 뭔가 서운한 거예요. 아들 하면서 아들 대우를 그때는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찌 됐습니까? 슬슬 멀어지더라고요. 아들 일하면서 아이구나 멀어지고요. 그 집에 자꾸 이제 가게를 끊어지더라고요. 아들 같으면 똑같이 때려야지. 아들을 하면서 니는 저리 가라. 니 엄마 자기 아들만 때리니까 아이구나 점점 멀어지고요. 그 집에 가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 아들 같으면 징계해야지요. 징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징계. 아들이라 표식이거든요. 징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 말은 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올빼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안 봐도 역사는 다 있지 않습니까? 영조가 42세 때에 사도세자를 낳습니다. 너뚱이 봤거든요. 이제 뭐 대를 이을 후계자를 봤으니까 할렐루야 아주 그때 할렐루야 아주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 사도세자가 어릴 때 영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칭찬해야 돼. 아이고 그래 역시 후계자에게 다 따라서. 그런데 커가면 커갈수록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길이 자꾸 어긋나고요. 아버지는 공부하기 바랐는데 할수록 자꾸 꾸려나갑니다. 네가 왜 그러노? 네가 왜 그러노? 근데요 자꾸 또 내가 볼 때 영조와 사도세자 관계는요 영조 책임도 큽니다. 그렇게 비뚤어진 것은 영조 아버지가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수준에 못 미치니까 자꾸 니 왜 그러노 왜 그러노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궁궐 안에서요 사람을 마구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하면서 점점 미쳐갔습니다. 미쳐갔어요. 궁궐 안에 밑에 그 무덤 파도 무덤 안에서 관을 짜가지고 관 안에 들어가지고 있고 말이죠. 불 지르고 말이죠. 영조 아버지가 처음에는 화도 내고 징계하다가 하루는 전하 세자 저하께서 또 사고를 치셔서 그냥 내버려 두라. 딱 그래. 내버려 두란 말이 엄청 무섭거든요. 그 영조의 마음속에 이미 사도세자를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국 기주에 갇혀서 죽게 만들고 그 손자를 정조가 안 됩니다. 손자를 나이 좀 그냥 세웁니다. 손자를 마음에 딱 두는 거예요. 그냥 버린다. 손자를 딱 내버려 두라 이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징계는 사랑이고 방치는 심판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커가면서 저는 제법 경험했어요. 자, 내버려 둬라. 근데 소외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꾸 내 자존감 약해지고 삐뚤어지고요. 자, 내버려 둬봐야 돼. 밥 안 먹어도 우리 사랑했으면요 밥 안 먹으면 이러 없나? 이래 되는데 밥 안 먹으면 내버려 둬봐라. 이러면요 배고프면 한 번 더 하면 가는데 한 번 더 먹으면 가는데 내버려 두라니까 밥 앞에 있는 거 보고 내버려 두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사고를 좀 쳤습니다. 여러분도 커가면서 내버려 둔다는 말을 한 번씩은 다 체험을 했을 줄 압니다.
무슨 말이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슨 말이 내버려 두란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그대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가지고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지난주에 2022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니 에르노의 작품 단순한 열정을 읽어봤습니다. 이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가의 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아주 궁금했어요. 다 읽었는데 에릭 에르노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없는 일은 안 쓰는 특징이 있어요. 즉 지금까지 자신의 글은 전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썼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안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순한 열정이라는 글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썼는데 어느 유부남과 혼의 정사를 벌인 것을 정당하게 대담하게 이야, 그 유부남과 분류를 맺고 난 뒤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그 남자만 기다리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 남자를 집중되어 있어요. 그 남자를 기다리는 후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화통 쳐다보고 있어요. 한번 전화 오면 막 어쩔 줄 모른다.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막 그래가지고 남자가 기다리겠다. 무서울 정도의 집착이고 광기에 가까운 사랑이었습니다. 당혹감을 느낄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랑스 사회가 아무리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 반란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필립 빌링이라는 한 청년이 이 단순한 열정을 읽고서 그녀를 찾아와서 독자가 아니라 그녀의 애인으로서 또 그랬던 뜨거운 사랑을 둘이 나눕니다. 그 나눈 이야기를 적은 것이 포옹이라는 책이에요. 포옹. 그래, 이 포옹은 단순한 열정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립 빌링이라는 청년이 아니 에르노보다 33세 연합니다. 이런 거릇된 사랑, 이런 삐뚤어진 사랑을 나누면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부드러운 삶에 빠지고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덕한데 이게 무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도덕. 도덕이 아예 없어요. 내가 하면 진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혹시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는 식에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네? 그래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아야 합니다. 버려둔다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은총을 철수하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은총을 거둬가시면 우리 짐승이 되고 말아요. 나가고 맙니다. 은총을 거둬가시면 한 1초라도 거둬가시면 짐승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데 심각한 죄가 성격 타락이고 가장 더러운 죄가 동성애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결혼해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순리입니다. 순리. 이게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영리란 뭔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 즉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리입니다. 이들이 여성 동성 연애자, 즉 레즈비언들입니다. 26절은 레즈비언들을 가리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이를 향하여, 이들은 남자 동성애자들, 게이들입니다. 26절은 레즈비언이고 27절은 게이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죄악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천사가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니까 굉장히 용모가 참 여성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라면 우리가 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안 듭니까?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롯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어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행위를 하겠다. 우리 성경은 좀 이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성행위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롯의 집에 에워싸고 있는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다 게이들입니다. 게이들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이나 어린이 막론하고 얼마나 소돔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접습니까? 소돔 사람들은요 게이들이고 그 쾌락을 추구하고 변태들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렸다. 얼마나 추접습니까? 게이들이 동성애 하려고 끌어내라. 근데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불을 안 내리셔도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망하고 맙니다. 소돔은요. 우리 이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불심판 이전에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손을 안 대도 저절로 이 시대는 망하고 맙니다.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말하기를 성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은 기독교는 곧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50년 만에 기독교를 없앨 수가 있다고 큰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기독교는 아주 널리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베네가 성경협회에서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본부로 삼아서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본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볼테르가 무신론자 볼테르 아닙니까?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 볼테르가 인용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남기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버려 두시면 망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내버려두시면은 망하고 말 텐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전도를 어느 누가 전도를 통해서 믿는 남편을 만나서 믿는 아내를 만나서 통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때로는 애롱과 괴로움과 공감 가운데서 주님 불러주시고 실패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 병을 얻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내버려두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불타는 정욕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자기 머리를 찢뜯으면서 괴로워하던 그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 어린아이 노래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경을 들어서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어거스틴을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리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장자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으시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 불러주셨으면 저는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고백했었거든요.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안 불러주셨으면 나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보응 보십니다. 이 성경 타락은요 어느 시대나 그 사회의 타락 정도를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당연히 여기고 용납하고 동성연애가 유행되는 사회는요 치유가 도저히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소돔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 초기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연애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로마 사회는요 귀족부터 해서 노예에게 이르기까지 이 동성연애가 구석구석에 다 유행병처럼 퍼져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겁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고 그 창조 질서를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셨고 로마 사회를 심판하셨어요. 2015년도 보면 미국 전역에 동성연애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미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렸어요. 이제는 전국에 미국의 전역에 이제 동성 결혼은 합법적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란 미국이 21번째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 교단들마다요 동성애자까지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영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교회가 뒤집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면서 가면을 쓰고 기관 복장하고 노출하면서 이 대낮에 대로를 활보하는 시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그리고 평등 표현의 자유라는 것 가지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나라들 보면 거의 다 선진국들인데 그들의 지금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심각합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부도덕이 아니고 무도덕이 되고 있어요. 아예 도덕이 없어요. 심각할 정도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돔을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로마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 시대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후천성 면역 질병증, 즉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요 천벌입니다. 천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AIDS. 이것을 어떤 사람은 풀이하기를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옆으로 가서 A 아이고 E 이제 D 다 S 살았다. 이제 아이고 이 다 살았다. 에이즈. 그래 풀이하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창조 질서를 뒤집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심판하십니다. 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에이즈가 천벌입니다. 천벌에. 물론 모든 에이즈 환자들이 동성애자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를 잘못 수혈해가지고 감염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 타락은 에이즈가 원인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러네. 이에는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문제 발단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데니스 전익은 사람은 동성애 때문에 괴로워.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자꾸 핍박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동성애를 끌려가지고 동성애 성향을 보기 시작했어. 가지고 동성애 성향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교회에 친한 친구한테 고통을 털어놨어.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줄 수 없겠는데 답은 있다. 예수가 답이야. 하나님은 너의 모습 이대로 받기를 원하시고 너의 모습 이대로 오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하고 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바로 정말 그가 원하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고통을 다 털어놨습니다. 저 고통을 털어놓고 회개하니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 느끼고 이어서 놀라운 평안이 그에 막 임하게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함께 찬양해봅시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게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뒤에서 하셨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귀한 이리요. 예수 어린 양 종귀한 예수 어린 양 종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귀한 이름. 할렐루야. 데니스 리건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을 작사한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 쓰러진 나를 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예수 어린 양 찬양. 인간의 근본적인 발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제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 내가 책을 많이 봐서 보니까 거기서 예수 영접해가지고 돌아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회개합니다. 내 친구들은 에이즈 걸려 다 죽었어요. 내만 살아있는데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요. 에이즈 환자였다가 동성애였다가 목사 된 사람이 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특히 에이즈 환자들이 전도하는데 그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에이즈 환자 걸린 그 사람이 옛날에 밤무대에서 가수였고 이제 형 동생으로 사역을 하는데 형 지금 어때 하니까 나는 회개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 예수께 돌아오는 게 답이야. 예수가 답이야 하면서 이미 내 친구들 다 죽었어. 에이즈 걸려가 다 죽었어. 예수가 답이야. 동생 목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간은요 해결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모두 문제가 얼었습니다. 김정택 장로님이 원래 그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악단을 지도하는 빰빠라밤 빰빰빰빰 빰빠라밤 빰빰 악단 지도를 했어요. 근데 항상 새벽에 이제 나이트는 새벽 마치니까 항상 단원들과 2차 꼭 술자리로 그날 밤도 새벽에 다 연주 마치고 이제 2차 술자리를 어김없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 나서 말하기를 더 이상 하늘 앞에 죄를 짓지 마세요 하고 한 바닥 던지고 가버렸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신앙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리거든요. 엉칭망칭이죠. 그 말이 마음에 더 이상 하늘 앞에 죄를 짓지 마세요. 마음에 다 걸리는 게요. 다른 사람 전부 다 술자리 가는데 정말 할 수 없었어요. 막 발이 안 떨어지는 게라.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차를 보고 빗속으로 탁 달리면서 아무나 한강변에 차를 탁 세워. 비는 막 밖에 쏟아지는데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소리가 지 하림없이 울었다. 하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그의 죄된 삶을 청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나이트에 이거 지도하면서 돈 상당히 벌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방송국에 악단장이 돼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을 전도하더라고요.
그 사람 별명이 달덩이 전도사예요. 세례받게 하고 그러니 지금 얼굴 보니까 허하더라. 언제 보니까 서양 그 믿음의 자매하고 같이 그냥 찬양하는데 보니까 두 사람 얼마나 아름답던지 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어요. 왜 방황합니까? 왜 죄의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 불러주셨음에도 왜 아직까지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셨음에도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끊지 못합니까? 끊지 못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 맞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맞는데, 그럼에도 방황한 사람 보면은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분명히 직분자가 맞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에도 왜 아직까지 죄자리를 막 채워나오지 못하고 왜 아직까지 방황을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왜 방황을 하고 있는가? 왜 그 안타까운 시간을 흡입하고 있는가? 왜 방황을 하고 있는가? 특히 돌아오면 해결되는데, 돌아오면 해결되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 발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떠남으로써 다 생겼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방황이 끝이 나는데 왜 아직까지 죄의 자리를 박차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성도로서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요. 설교 시간에 가슴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고 눈물이 섞여가지고 설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나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면 되는데 한 번 더 가까워지고 한 번 더 일부러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 번 더 성경 말씀 읽고 하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데 아직까지 죄자리에 머무를 사람 보면 목회자시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밥벌이 하려고 목회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죽게 돌이키는 사명을 하는데 그 소명 가지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변화가 없으면 가슴이 터져. 그만 치우고 싶어. 내가 시합으로 생각하지. 그 소명의식 때문에 목을 합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버려두심이 심판인 줄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자매님 집에 자매로 해야 될까요? 와달라고 갔습니다. 와달라는 이유가 이제 자기 자랑하려고 와달라 했어요. 예배 드리고 오죠. 그 다음에 목사님 오세요. 우리 아들요 변호사 되고요. 우리 아들 의사 되고요. 그리고 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강의 막 몇십 편 이거 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만큼 해줬어요. 목사님 속으로 이래 말했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잘 나가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출산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해주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 예수 없이 잘 되는 건 하나님 버려놓은 겁니다. 그거요. 버려놓은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와 물질 누가 바꿔납니까? 난 예수 택할랍니다. 예수 없이 잘 되고요. 예수 없이 아들 잘 되고 예수 없이 갑자기 막 승진하고요. 막 갑자기 막 80평 오고 아이고 축복 아닙니다. 그거요.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은 버려두신 겁니다. 그거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거요. 인생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데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버려둔 겁니다. 버려둔 겁니다. 이건 못 떨어져나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을 위해서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끝까지 버려두시면 망하고 말 이 인생을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까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어떤 사람 병을 통해서, 어떤 심한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 와이프를 잃고 공허함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주시거든요. 그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리를 좀 고상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이 넘쳐나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짜 인간다움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답게 살겠다, 짐승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중세시대에 인간답게 살았습니까? 그럼 개판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이 세계가 개판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거룩해지고 질서 생기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도덕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부도덕한 삶, 무도덕한 삶, 다 타락으로 빠지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고 쫙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 8개 있습니다. 태양이 꽉 잡고 있어요. 꼭 잡겠나 싶어져도 진짜 잡겠나 싶은데 꽉 태양이 잡고 말이야. 그걸 공전하는 거예요. 나와버립니다. 더 밖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암흑기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 꽉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다움이 이게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인간의 성을 가지고 회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진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진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쳐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자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고 이 자리를 찾아야 돼. 이 자리. 하나님 같아서도 안 되고 이 만물과 똑같아서도 안 됩니다. 이 자리 중간에 자리 때 얼마나 빛납니까? 이럴 때에 참된 도덕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5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피기로 스럽지 못한 나라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오 우리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만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주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주시길 내버려 두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늘 강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늘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모든 이렇게 다 돌아와 예배하는 자리 살을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의 불쌍히 하늘을 떠나면 다 망하옵니다. 주여 은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월을 행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